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든 생각은 건강한 육신에서 좋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4개를 켜겠습니다. 그러네요. 예수님 생신이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유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 해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오지요.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시간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달력에 있는 크리스마스는 내가 그냥 아무 일을 안 해도 크리스마스는 나한테 찾아와요. 근데 사실 원래 크리스마스는 찾아온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한 예수님의 어머니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계획이 있고 뭔가 크게 변화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내 벽에가 있었던 곳에, 어제 잤던 곳에 오늘도 거기 가서 또 자는 게 원하는 것이고, 내가 어제 일했던 곳에서 오늘도 가서 일해야 되고, 어제 만나고 같이 살던 사람하고 또 오늘도 가서 만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편한 것이죠. 그런데 준비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고 뭘 하라고 그러시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왕에게 가서 노예로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내가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죠.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는데 금을 이렇게 놔두고 자기 배를 놔두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죠.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아마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꿈과 비전과 또 어떤 영적인 중압감이 있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그 남유대의 멸망을 보면서 자기의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기 백성들한테는 쓴소리죠,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할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그 말을 안 하니까 내 뼈 속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도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했고 곤란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으로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여러분 정말 달력에 있는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나한테 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마리아의 심정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예,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 마리아에게 보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편지가 생각났어요. 요즘은 라인이나 카카오로 다 하지만 이메일 하거나 옛날에는 다 편지를 썼죠. 편지 써서 이렇게 붙이고 우표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체부가 그것을 또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편지 쓸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주소죠. 우편번호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주소도 뭐 어느 나라, 어느 저기 도, 뭐 어디 시, 몇 통 몇 반, 편지수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 이름 그렇게 써야 그 사람한테 딱 가죠.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을 때 이렇게 추첨해서 누구든지 이걸 추첨해서 맞는 사람들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리아한테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권면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했거나 아니면 옛날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했거나 복음을 전했거나 여러분이 찬송가를 듣고 교회를 갔거나 하여간 여러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어떠한 연유로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복중에 나을 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뜬금없이 하는 말에 마리아는 놀랐을 겁니다. 기뻐해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가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천사는 기뻐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영문을 몰랐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사인가? 이게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 왜 나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것이다. 31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할 것과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이름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혼한 요셉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은 요셉을 배반한 것이죠. 약혼자가 상처를 받을 거예요. 약혼자의 가족들도 다 상처를 받을 거예요. 또 마리아의 가족들도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으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두려움이고 위협이었죠.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아멘.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다. 위대한 이인데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가지고 점프를 하면은 저는 30cm 할지 모르겠어요. 농구 선수는 한 1m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30cm하고 1m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덩크슛을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면은 구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구분해서 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는 그 옛날 다윗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윗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훌륭한 왕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그를 통해서 다윗의 보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죠. 33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는 말은 야곱이라는 사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새롭게 세우는 힘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34절에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얘기를 들으면서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의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천사가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로.
35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천사가 얘기한 첫 번째 근거는 성령이 임하시고 높으신 분의 능력이 감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아들은 그 태어난 근원이 육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은 육이에요. 육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다 인간은 죄예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법적인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근원이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난 영의 아들은 영이죠. 영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 일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자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아멘. 이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자벳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근데 엘리자벳도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에게 아기가 잉태해서 6달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벳도 이렇게 아기를 갖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말하는 근거는 3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하나님이란 천지를 만드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천사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천사가 예를 들어서 뒤부터 얘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마리아, 너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성령도 알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엘리자벳 너의 친척이지. 엘리자벳 지금 아기 가진 거 알지. 그리고 너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인 걸. 창조주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다윗의 왕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너는 기뻐해라. 너는 참 은혜가 많구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마리아가 그나마 이렇게 납득하면서 듣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바꿔서 왜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기뻐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천사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가 천사를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자기 안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을 안 해요. 그냥 잠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요즘 크리스마스 때문에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집회했고 매주 토요일 날 또 금요일, 목요일 크리스마스 음식 차려놓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 부르고 음악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들 또 회사 동료들 또 가족들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너 와. 이럽니까? 뭐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집이 멀고 차가 없으면 내가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갈게. 갖은 여러분 여러 가지 다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꼭 좀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으니까 여기 좀 꼭 와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바래다 주고 데리러 가고 애도 봐주고 그러면서 왜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 마음 안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기 때문에 내 동료와 친척과 내 친구들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내가 좀 애도 봐줄 테니까 내가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줄 테니까 좀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꼭 이렇게 좀 해라고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왜? 우리 마음 안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죠.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천사한테는 상식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는 기뻐해라라고 말을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천사도 마리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에 대해서 사실 아무 말을 안 해도 됐어요. 천사가 여기서 너 그러니까 예스야 노야 이거 받아들일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천사는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안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타오르는 심령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38절. 그 이 38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약혼을 하고 또 다음에 결혼하고 집은 여기서 살고 땅은 여기서를 개간하면서 이렇게 해서 수입은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좀 키우고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계획 속에 들어왔을 때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위험을 동반하고 어떤 불명예를 동반하는 일일 때 거기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싶지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내 집이에요. 그럼 내가 팔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내 주인입니까?
내 생명이 내 주인이면 나는 죽어서는 안 돼요. 왜? 죽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은 안 죽어야죠. 내 마음이 여러분 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면은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는 좋아하고 싶은데 싫어지고,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돕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내가 아니죠. 여러분, 나를 내가 압니까? 나를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나를 내가 몰라요. 내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GPS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성에서 나를 가르쳐 주는 거지, 내가 있는 데를 내가 알지 못해요.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맞는 거지 틀린 거지 내가 몰라요.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주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저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은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일본어로 하면은 아나타노 오코토바 도리 고노미니 나리마스요. 여러분,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당신이 어떻게 좀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나는 좀 가만히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마지못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손을 내민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아가서를 설교했습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에는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왕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이 적은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예요. Song of Solomon. 그런데 그 아가서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하고 놀랄 정도의 책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솔로몬과 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나, 신부된 나, 이 사랑 이야기인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눈 구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신랑이 내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신랑이 문을 열고 내 집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창밖에서 나를 보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해요. 신랑은 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고 너의 이 안락의 집에서,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집에서, 네가 두려움 때문에 머물러 있는 이 집에서 나와 함께 가자. 신랑이 손을 내미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아요. 나와 같이 가자.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아멘.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손을 내밀어 겨울은 지나갔고 비도 그쳤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곡식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나와 함께 갑시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립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갑시다. 마리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집, 너의 계획, 거기를 나올 때 동반되는 두려움 나도 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고 나와 함께 갈 때 너의 삶이 꽃을 피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로 인하여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종의 본분이지요. 마리아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먼 곳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그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봤어요. 목격했고 눈에 집어넣었어요. 마음에 담았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흘린 피를 다 이렇게 닦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고통당하고 못 박히고 막 채찍에 맞는데 마리아가 못 볼 것 같은데 막 의지로 다시 봐요.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장례식장에 안 와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다 봐요. 왜? 마리아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고 목격하고 마지막까지 그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마리아, 그 천사가 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리아의 인생을 이끌고 참 어려운 십자가와 고난도 있었지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며 성령 강림과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이 오사카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겨자씨만한 말씀도 여러분이 정말 10년을 믿었건 어제 예수님을 믿었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일을 목격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냥 날짜가 지나면 오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떨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 목격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골 마을에 한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대해 여종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잉태했고 또한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고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리아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며 그 일을 바라보며 그 일에 또한 주시는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누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올해 크리스마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나를 인도하는 삶에 내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두려움도 모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것이 가장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